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송가 515장. 찬송가 5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하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하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하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자로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나올 그 누군가를 위한 것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온 땅을 향한 선교적 삶으로 삶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은혜와 모든 것들을 주님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우리 출애굽기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40년이라 440년이 끝나는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굳게 강박하게 만드셔서 그가 끝까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많은 경우에 이것을 선택과 유기라는 교리의 근거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선택하지 않고 버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보통은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가 종교개혁가들의 그 교리에 맞춰보면 교리적으로 틀린 말은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 바로는 이미 처음부터 심판받기로 작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누군가를 멸하기로 작정하시고 그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가 회개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를 무작정 멸하시기로 하는 그런 분이신가? 그런 하나님인가? 흥미롭게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항상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그를 받아주겠다라고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에스겔서에 보면 18장 27절 28절을 보면 그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의인이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그가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반대로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악인이라 할지라도 돌아오면 내가 받아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신 것이죠. 요나서에도 마찬가지죠. 느느웨 땅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셨지만 심판하기로 결정하셨다 할지라도 요나가 가서 그 회개를 전거하자, 그 사람들이 회개하자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심판을 피하기를 원하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독 출애굽기에서 바로에게만 하나님이 바로의 반응과 관계없이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작정하셨다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 바로의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는 바로가 자신의 심장을 강하게 했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런 표현이 당시에 그 애굽, 이집트에서는 어떤 자신이 정한 바를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을 표현하는 때 사용되었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는 그가 처음부터 운명적으로 그렇게 결정되어 있었다고 보기보다는 그가 스스로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끝까지 그 마음을 밀어붙였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냥 존중해 주셨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해 보이는 것이죠. 실제로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여러 번의 기회를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이 그런 것이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냥 한 번에 끝내고 싶었으면 한 번의 재앙으로 끝냈으면 됩니다. 다 죽여버리고 끝내면 되죠. 네, 굳이 10개까지 기다리시죠. 그것을 통해서 바로가 그 각 재앙이 끝날 때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이 재앙을 내게 해서 거두어 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죠.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것을 또 들어주십니다.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바로가 됐든 애굽 백성이 됐든 누가 됐든 이 재앙을 통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누군가를 심판하기보다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돌이키기 원하시는 선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출애굽기에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대표적으로 표현한 본문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37절,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나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었고 유아까지 합치면 100만이 훨씬 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은 38절입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이 잡족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느껴지긴 하지만 좀 이 번역을 좀 더 잘 못한 측면인 것 같아요. 잡족이라는 말은 당시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생물학적으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다른 민족에서 와서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한 사람들, 그 외지인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출애굽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에서 해방돼서 노예상에서 해방돼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것으로 우리가 많이들 생각을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 출애굽의 의미를 많이 확장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 애굽에서 섞여 살던 수많은 다른 민족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선교적 그런 모습이었다, 선교 활동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바로와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하나님의 선교 활동의 목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은 그 기회를 받아들였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기회를 저버렸던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바로와 그 애굽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이 10가지 재앙을 다 두 눈으로 목격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수용하지 못했을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이 사실 애굽이 섬기던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선포였다라는 사실과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고대 사회에서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유일한 한 신의 그런 개념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어떤 그 개념은 유일신 사상은 오직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 또는 야훼 신앙에만 해당되는 일이었어요. 그 외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이 섬기던 신들은 이런 식입니다. 특정한 지역이나 영역에서만 능력이 강한 신이에요. 그래서 그 신이 다른 영역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면 힘을 못 쓰게 되는 그런 제한과 한계가 있는 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애굽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신이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태양의 신을 라, 그 다음에 마법의 신 헤카, 지혜의 신 시아, 그리고 보호의 신 메헨, 이런 4가지 신이 굉장히 중요한 신이었는데요. 적어도 애굽 지역에서만큼은 그 어떤 외부의 신이 들어와도 이 신들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대한 왕국을 이루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와 그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이 여호와라는 신 앞에 끝까지 굴복하지 않은 이유는 이러한 그들의 신앙적인 관점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실 10가지 재앙,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종, 그다음 뭐죠? 우박, 메뚜기, 어둠, 이런 거, 장자의 죽음, 이런 10가지 그 재앙들은 사실 각기가 다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던 이 4종류의 신들이 다스리던 영역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 4종류의 신들이 다스리던 영역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씩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이 끝날 때마다 바로가 하나님께 이것을 없애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모습은 이미 자신의 신이 무능하다는 것을 그가 발견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다 모든 것이 끝났지만
결국에는 그래서 내보내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마지막 남은 자신의 하나의 보루,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해서 또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결국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 의지해 볼 만한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었던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또 자기들이 의지할 만한 군사력과 어떤 강대한 군사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믿는 구석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오늘 잡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따라서 떠난 사람들은 조금 상황이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 그들이 어느 민족에서 온 사람들인지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어쩌면 애굽 사람들도 섞여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오늘 본문과 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살펴볼 때 그들 대부분은 아마도 거대한 제국 애굽으로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 기근 때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정착한 외지인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수는 아마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이 당했던 것처럼 이런저런 차별을 당했겠죠. 고대인들의 신관에 근거해 볼 때 그들은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의 이유를 신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들이 정통적으로 섬기던 신들이 애굽의 신에 비해서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이 애굽의 모든 신들을 무찌르는 장면을 보면서 충격을 먹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외지에서 들어온 신이라고 하는 이 여호와라는 신이 애굽의 신들을 저렇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가, 충격을 받고,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의 관점에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는 신이 나타난 거잖아요.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인 이스라엘을 따라서 애굽을 떠나는 것이 위험 요소가 많이 있죠. 애굽이 다시 쫓아와서 우리를 보복할 수도 있고, 가나안이라는 땅에 우리가 들어가서 지금보다 더 풍족하게 살 수 있는 보장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모험을 강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죠. 애굽 사람들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 의지할 대상이 없는 것이에요. 자기가 붙잡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쉽게 버리고 하나님 편에 붙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이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단지 애굽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심판인 것이 아니고요. 도리어 그 재앙들은 애굽에서 차별을 받고 소외를 받으며 소망 없이 살아오던 많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의 방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선교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내용들은 출애굽기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선교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런 비슷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되죠. 특별히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언을 담은 예언서들을 읽어보면요, 하나님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때 그 구원의 목적이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바라보는 수많은 열방들이 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에스겔서에 보면, 특별히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이스라엘을 회복하지만 그 회복의 목적은 다른 나라들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36장 3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였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시면서 그 회복시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어떤 신인지를 알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지만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도리어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끔 만드는 것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열방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에 있다라는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향한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을 해줍니다. 이 두 가지 적용점만 나누고 좀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먼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도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올 누군가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나만 바라보고 계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함을 주실 때는 그 풍성함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보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풍성함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반대로 우리가 때로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을 때 그 내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도 사실은 누군가 나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 회복되고 변화될 누군가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지나치게 우리 자신의 문제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주 등장하는 예이지만 헐몬산에서 물을 받아서 물을 받는 이 갈릴리가 깨끗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단강으로 물을 흘러보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물을 받는 사해는 죽은 바다가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해는 막혀있기 때문에 어디로도 흘러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 원리인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고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물질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우리를 더 건강하고 깨끗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은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또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의 존재 목적은 단순히 기존의 성도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통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모든 초대교회들은 이러한 목적들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교회 건물이 필요하지 않았죠. 그저 함께 모여 교제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새롭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가정교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교회가 되고 그들의 직장이 사업터가 전도의 현장이 되고 양육의 현장이 되었던 것이죠. 초대교회가 지닌 이런 역동성 때문에 결국은 기독교의 배타적이었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의 무릎을 꿇게 되는 놀라운 일들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부터 갑자기 많아진 이 성도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는 큰 성당을 짓게 됩니다. 큰 교회들을 짓게 돼요. 그 이후로 교회는 건물과 조직을 유지하는 것에 힘을 쓰던 나머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역동성을 상실하게 되죠. 그로부터 교회의 여러 가지 타락과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 현대교회도 동일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얼마 전 어떤 목사님이 SNS에 이런 올린 글을 봤는데요.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목사님은 성경적 원리에 근거한 어떤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의 모임이다라는 어떤 그런 목회 철학을 가지고 건물 없이 전도하고 성도들의 사업처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양육하고 그렇게 모아진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덧 이제 꽤 큰 그룹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 공간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건물을 렌트하는 식으로 이제 교회 처소를 마련을 했던 것이죠. 근데 예배 처소가 생기면서부터 이전의 역동성이 사라지는 것을 이분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전처럼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기보다는 성도들이 주일 하루 예배를 드리는 정도로 만족하게 되었고, 믿지 않는 이웃을 전도하려는 불편함을 감수하기보다는 자기들끼리 모여 교제하는 편안함을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결국은 성도들을 설득해서 그 교회를 나와서 다시 건물 없는 교회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흥미롭게도 그 교회가 소속된 교단에서는 건물이 없는 교회는 교회로 공식적으로 등록을 할 수가 없다라고 통보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단에게는 교회 폐쇄 그 통제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폐쇄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교회는 폐쇄되었지만 이 교회가 처소가 있을 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양육을 받고 있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소급으로 모이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이야기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좀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모든 교회가 이 교회처럼 건물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어떤 교회의 사역이라는 것이 교회 건물과 그 안에 모인 성도들을 관리하는 것에 머무른다면, 그래서 담장을 넘어서 세상 속으로 확장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에 올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도 작년 한 해 동안 교회 내부에 문제들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이 주신 본질적인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올바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 가운데는 우리가 교회 담장을 넘어서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 행복한 교회 생활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신앙이 없는 이들, 회복이 필요한 이들을 환영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꺼이 불편해지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모르는 이들과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는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나와 정치적인 견해나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는 불편함, 서로 다른 세대와 언어권이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때로는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언어나 익숙하지 않은 음악으로 예배할 수 있는 불편함, 이런 불편함을 우리가 기꺼이 감수할 때, 그렇게 감수하기로 결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제도나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적인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온 세상을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이렇게 선교하는 공동체로, 선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죠. 사랑하는 주님,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온 땅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섞여 살았던 애굽 사람들과 또 수많은 여러 민족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나만을 위한 삶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가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 땅에 주님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아가는 열린 교회, 열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아름다운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그 모든 일들이 힘들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주신 사명임을 기억하며
정말로 기꺼이 그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 저희들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와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며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들에게 허락하신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들이 만나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만나는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복음을 흘러보내는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